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믿음의 주, the author.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믿음의 창시자. 자, 그는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 그가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시건하시며 그가 인자가 아니시니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었어요. 자, 그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또 그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믿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자에게 보상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에게 보상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며 그는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를 믿는 것.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요. 신앙 생활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생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 나의 자산, 나의 재산, 조금 자산. 예, 그래서 여기 좀 어셋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마치 한국말로 하면 미천이라든가 뭐 종잣돈이라든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있으면 또 살 수 있어. 또 장사하면 또 될 수 있어. 자, 그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의 마지노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 전염병 만연 때문에 지금 온통 이 거대한 지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균 모양 봤죠?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냥 동그란데 뭐가 뾰족뾰족 밤새우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딱 붙으면은 딱 가서 붙으면 그냥 거기서 작살을 낸다고 그러죠. 자, 마치 눈에도 보이지 않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그런 정도의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적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우주를, 전 지구를 흔들어대는지 말도 못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또 그래서 아마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내셔널 프레어 데이라 그래서 국가 비상 기도회 날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하는 날 이렇게까지 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지금 미국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날로 정하자 해서 기도하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간 이것도 끝날 거예요. 하여튼 모든 건 다 결국은 영원한 건 없으니까 끝날 거예요. 꼭 끝나길 바랍니다. 예, 문제는 이게 끝나면 다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이 기다릴 거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기다릴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얘기가 좀 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얼마큼 큰 것이 올 것이니 저는 그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변수예요. 변수. 중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2억 14억 하기도 하고 12억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13억 정도 된다 할지라도 전 지구에 인구 사람들의 4분의 1은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4시 있으면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그런 줄 몰랐었죠.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중국 사람이 그 중국이 지금 GDP가 반토막이 나버렸고 지금 거기가 지금 아파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중국이 일단 어려움을 당하면 경제가 공해오면 지구는 모든 인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영향을 3분의 1 받게 돼 있대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바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의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중국에 무슨 기침하면 어디가 무슨 폐병 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배게끔 돼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나라에서 여행을 제한하죠. 각 나라에서 국경을 닫아버리죠. 이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나라 전체가 문을 닫아버린다. 아예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 말라. 그러니 거기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 한두 가지입니까? 항공업이든 무슨 거기 그거 따른 여러 가지 무슨 제조업이든지 무슨 또 상업이든지 하다못해 식당업이든지 하다못해 또 무슨 리테일 리테일 소매생까지도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지진이 빵 나면 점점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단까지 가듯이 그렇게 지금 그거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조정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실업자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이 경제 공황이라는 게요 너무 이상한 것은 자원이 그대로 있고 노동력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자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사고. 그래서 스스로 안 사고 안 사면서 그냥 그러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유명한 1920몇 년에서 30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경제공황 말할 수 없었죠. 그때 빵 하나 살라고 빵 한 덩어리 살라고 줄을 계속 수십 명이 서서 그게 살라고 썼던 그런 거 뿐이 아니라 하여튼 이 세계가 일단 그렇게 공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들 국가도 부도나요. 지금 그리스가 얼마 전에 부도 전이었었죠. 직전이었다가 겨우 국제금융회 해가지고 거기서 겨우 대출받아가지고 연명하고 있는데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걸 갚으느라고 그 나라의 모든 유적들 있잖아요. 유명한 유적들 다 팔아먹었어요. 무슨 어디 박물관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그리스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중국에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다. 어느 나라는 항구도 팔아먹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하고 뭐 은행 부도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우리가 은행 여기만데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요 부도 난 은행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 돈 인출하려고 그 커스터머들이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왜 돈을 우리 못하게 인출 안 하냐면서 우리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하는 걸 저는 눈으로 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지금 앞으로 줄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러므로 인해서 세계는 반드시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여기저기 국제에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앞으로 말세에는 기근과 온역이 온다 그래서 지진, 기근, 온역. 지진은 뭐 지금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온역이 있고 온역이란 말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패슬린 전염병인데 온역이라는 발음에 굉장히 우리의 어감에서 먼데 전염병입니다. 그러면서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뭐
세월을 헤아릴 수 없는 멧돼지가 날라가지고 지금 이미 막 죄 잡아먹고 죄 뜯어먹고 해가지고 중국 국경을 넘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기근 반드시 올 것이다. 자,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말세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말세 증상. 전염병이 지금 창궐한다. 말세 증상이요. 기근이 온다. 말세 증상이요. 경제 공황 가장 큰 이때까지 있었던 세계적인 공황보다 가장 큰 경제 공황이 온다. 이것도 말세 증상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빨리 생각해봐. 빨리.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좀 얼마 뭐 있지. 뭐 우리 금가락질도 있지.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해내면 이미 뒷북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 가서는 그에 가면 뭘 가지고 교환하려고 해도 양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기근인 거다 이 말이야. 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몰수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있어야 돼요. 믿음 있어야 돼. 자, 믿음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자연인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연인의 믿음. 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연스럽게 생겨진 어떤 확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그 믿음, 그건 자연인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신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바로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장을 믿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용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 피스테 그런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만큼은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믿음, 네 경험과 내 지식의 토대로 해서 생긴 그 믿음 말고 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오는 그 믿음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피스테란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무슨 신용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의 이야기다,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의 간증.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 이러했다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호서 11장, 자 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11호서 11장. 믿음은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선진들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들. 예,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성경에 있는데 그들이 뭘 믿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우리가 바라는 거 있으면 아멘 하세요. 소망, 소원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상이다. 그 소원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마치 보증수표 같이 보증수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실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믿음은 실물과 교환하는 보증서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보지 않았어도 그냥 본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어도 본 것 같이 믿는다. 첫째, 뭐를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이 믿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주사에 대해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 없겠지 때 정철에 대해. 예. 본 적 없어도
본 것 같이 그냥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배에서 태어났다. 동정녀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도 본 것 같이 믿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거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믿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은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만 예를 들자면 노아라는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은 땅에 모든 고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지 동물인지 새든지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자, 그럴 때 너가 방주를 지어서 너희 식구들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들의 경고를 받고 그가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느냐고 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참말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약속한 것들 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신 분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분은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는 그 가족의 구원받는 보상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유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내 본토와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느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장 문명이 발전된 문명 발전국이었고, 나아가서는 땅도 비옥한 땅이고, 그가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니까 믿음으로 그는 그를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어디를 줄지 모르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그가 떠났다 그랬었어요. 자, 그 결과로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오늘날까지도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굳건히 오늘도 굳세어라 금스나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있다는 그 증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가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들이 바로 내 후손이라는 건 이삭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말미암아 준다는 후손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셔서라도 다시 또 후손을 축복하시거나 해서 믿음에 그가 그래서 드렸더니 결국은 로 말미암아 후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씨의 번성을 그 약속을 받아내서 오늘도 그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많은 핍박이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번성에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진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로의 공주라는 그런 칭함, 그의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람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보상하신다, 그대로 지켜주신다, 또 그뿐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신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믿음의 선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가진 우겨쌈을 당해가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그런 소수민족으로서 거대한 아랍국에 쌓여 있으면서도 그들이 멸족하지 아니하고 생존해 온 것이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입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역사들 중에서 용맹스럽게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다 그들이 믿음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족소, 하나님이 아예 믿음의
족속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요 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연명해왔고 오늘까지 그 혈통에 관한 것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즐겁게 그들이 즐겨서 암송하던 그 바로 성경이 뭐냐면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를 다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121편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원하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은 지킬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민족적인 운명, 민족적인 그런 생존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민족이 소위 말해서 생존, 서바이브 하고 있는 바로 비결이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대로 의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연합을 하고 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그 나라의 지원군에 의해서 또 어떤 전쟁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애굽에서 청원군을 청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이기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 실망시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주권도 뺏기고 결국은 민족만 겨우 좀 남아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어디 나타나셔야 돼요? 예,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미쳤어. 아니 거짓말장이지. 진 것도 46년에 지었는데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기억하게 하고 또 그 기억, 그 말씀에 매달려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인데,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뭘 믿고 사느냐? 그래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다시 제사를 또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로서 그들이 그래도 성전 주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헐어버린다면 그들에는 뭘 믿고 우리는 살 수 있단 말인가? 예수의 하신 말씀은 굉장히 참담했던 거죠. 결국 예수는 내버려 두어야 이스라엘에 결국은 손해가 오면 왔지 유익할 건 없다, 저를 빨리 제거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것을 완성할 날이 왔고, 이제는 또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언약했던 것들, 그것들은 이미 이제 이 시절로 끝났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약속할 것이고 내가 언약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되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
그 대신에 너에게 줄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족속들과 약속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그를 누구로 알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계시될 믿음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은 믿음이 오기까지,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그랬을 때 계시되려 말했지만은 만약에 그를 보면, 그가 온 곳을 보면, 그가 이미 온 걸 보면 이미 계시된 믿음이 왔다 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된 믿음, the faith revealed. 이미 faith가 revealed, 계시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 그가 누구시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이에요. 태초에 누구로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로고스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앞에만 얘기하고 뒤도 다 얘기하세요. 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읽어봐야 되니까 내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뭘 믿어야 걱정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뭘 어떻게 믿어야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느냐, 이걸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면 계시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된 믿음이 있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계시될 믿음이 있었고 그가 오셨으니 계시된 믿음이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독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뭐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가 아니라 이제 이해 안 되겠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동격이 안 되고 위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이다, 자기도 이제 신이다, 자기도 만왕왕이다, 이런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어디서 안 터져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안 터져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천사가 있기 전부터, 영계 하늘이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그가 뭐라고 자기를 말했냐면 자기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말씀이라서 말씀. 근데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는 방법.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알 때까지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지금 아까 히브리서 11장은 거의 다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구약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굴가 아브라함도 믿었고 노아도 믿었고 다 믿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란 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노아가 믿은 그 믿음은 언제부터 있는 믿음? 언제부터 정하신 믿음? 태초에부터 정하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누구시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계시된 믿음이 바로 오셨으니 바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벌써 말씀 오셨다.
벌써 그가 계신 믿음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에게 앞으로 그에게 상관 맺을 자, 그하고 같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 접착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과 사람, 전혀 이질적인 존재인데 그 두 관계가 접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믿음은 언제부터 정한 거? 태초부터 이미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드디어 그 믿음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이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니 그는 the creator, 믿음을 만드시니요. 믿음이라는 법칙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실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새 어떤 이단자는 실상이 자기가 실상이다, 이러니까 이게 지철 몰라서 그래. 이게 다 난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거기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그러면서 그걸 따라다니라고 뭐 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했는데 어서 듣던 얘기야. 너무 창피해 죽겠어. 내가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게 이거 오해하면 터나.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 하나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근데 바로 뭘 믿느냐? 바로 그 계시된 믿음이 왔다. 믿음이 바로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걸 계시하셨으니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고 또 10장 37절에 가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나를 믿어라.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한다고 믿어라.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것을 자기를 믿는 것으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자, 한번 보세요. 한번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그럼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뭐 가진 병자를 다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막 무슨 뭐 노도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가 바로 내니라. 그래서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실제로 표적을 또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생애 동안에 그는 자국 깨면 귀신 쫓고 자국 깨면 병 고쳤습니다. 자국 깨면 희한한 일들만 하신 거예요. 좋은 무슨 저건 훈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일들을 그가 이적을 행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시냐? 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를 자기가 그 아버지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래도 능력에 의해서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 종일 그대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역사였죠. 어떤 사마리아 이방 여가 있어서 가난 이방 여인인데 그 여자가 딸이 귀신 들어서
제자들에게 고침받으려 해도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앞에 그냥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 우리 딸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이제 탄원을 올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딱 보니까 여자가 이방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에게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딱 잘라버리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놓치면, 이 기회에 놓치면은 나는 다신 기회 없다 해가지고 또 다시 달려붙어가지고 하는 말이, 하다못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로 일먹나이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의 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고까지 달려붙으니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니.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바로 이가 고쳐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소원대 될지어다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12해 동안에 피가 끊이지 않고 흘러서 괴혈병, 혈루증이죠. 그런 병 가지고 그 모든 가재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해가면서 고치려 해서 못 고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겨우 그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다못해 그 옷에라도 손을 댔더니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래서 혈루 피가 흐르는 그 근원이 마르니라. 즉시 나버려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구원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절대로 뜰 수 없는 그 소경이, 난 이때까지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누르던 법이 없었는데 그는 드디어 그래도 이만 만나면, 아무리 항상 어떤 선지자도 소경을 고쳤단 말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가 내가 만약에 소원을 아뢰면 그분이 고쳐주려 해가지고 거기 접근하고 드디어 앞에까지 갔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면서 즉시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공생 3년 동안에도 내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도 때로는 주책바가지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참 그러고 보니까 벤떨 안 쌌지 우리가 점심을 준비 안 해서 어떡하지? 걱정한 거라.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이 왜 양식 가지고 걱정하느냐? 내가 떡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긴 적 너 기억하지 않느냐? 또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들이 나온 거 기억하지 않느냐? 아니 어찌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또 예수님은 그래도 또 그 믿음이 이들 때까지 또 기다리시느라고 또 계속해서 같이 3년 동안 뭐 하시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런 것다가 그 심으려고 예수님이 3년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반장이라던 베드로가 또 주책을 떨었죠. 예, 그들이 배 타고 있었는데 밤중이면 하경에 물 위에서 어떤 유령 같은 자가 걸어오더라. 그걸 보니까 모두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이다 하고 놀랐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 아니네, 우리 주님이시네. 알아보고는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었어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소서, 오라고 하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그거 안 갈 수 없게 된 거야. 이제는 가야 되는 거야.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그래도 아우님들도 있는데 자기가 체면도 있지. 에라 차라리 죽는 한이 들어 뛰어내리자고 뛰어내려서 점프 해서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그가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래서 그때 와 얼마나 신났겠어. 물에 철렁철렁 하는데도 안 빠지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서 바람이 막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을 부는 순간에 오 마이 갓, 내가 이거
오래만 뚱이야 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미쳤어? 이거 뭐야? 지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그냥 꼬르르르 그냥 물에 빠져버렸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살려달라 막 그러니까 야 넌 좀 더 거기 좀 더 있어야 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너는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주셨어요. 다시 건져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만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그만큼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참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더 참으리요?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그가 왔다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뭘 남기고 하고 싶었냐면 믿음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세월을 끌었던 것이고 그러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분이 뭐 이 땅을 지어놓고 나니까 내가 지었는데 꽤 괜찮게 지었네. 좀 오래 살다 가자. 그래서 있었던 거 아니요? 이보다 여기는 시궁창이에요. 궁창이 시궁창이야. 우주는 시궁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기는 아름다워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여긴 시궁창이에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3년이란 가까운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들의 그 간악한 그 무리들과 함께 그가 받는 매일 싸우면서 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뭐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된다. 믿음을 붙잡아야 한 것을 심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써서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토록까지 믿음을 심으려 하는데 과연 믿음을 갖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염려하셨었어요. 자,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죠. 오늘날도 과연 그가 오실 때 정말로 그가 심은 그 믿음. 자, 언제부터 규격을 만들어놨다고요? 믿으면 규격이 있어요. 믿으면 규격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규격이 있잖아요. 성전에도 다 무슨 몇 피트로 뭐 규빗으로 지라 그래가지고 높이와 넓이와 높이 이래가지고 그런 규격이 있잖아요. 그거 같이 믿음에도 규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정한 규격?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정한 규격이 있어요. 그런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을 사람 있을까? 하면서 그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것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런 때가 다 되어서 결국은 그가 제자들이 음모를 갖고 결국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걸 다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죽으러 왔고 죽으러야 자기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그가 잡혀가셨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결코 누굴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갖다 죽음에 내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손도 안 쓰시는 것 같은 걸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죽으시면서 오히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 나는 바로 이때 내가 온 목적을 이룹니다 하는 뜻으로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가 무엇을 하셨길래 다 이뤘다면 믿음이 뭐다 하고 딱 바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실상을 눈에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the author of faith and the finisher of faith. 그래서 faith, 신앙의 바로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마치 열매를 얻는 것 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또 믿음으로 바로 이를 내가 지었고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완성한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실 때, 그런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실 때 죽어도 좋다, 뭐 죽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살려고, 다시 목숨을 얻으려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다시 목숨을 얻으시려고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어야 다시 얻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심는 것이고 믿음 있어야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죽음 자체를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심은 것이고
또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다시 거둘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그렇게 담대하게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거짓 아비, 거짓말장이 그 사이에 와중에 마귀를 바로 심판하신 것이고, 그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 바로 그 피를 영혼들에게 뿌리셨습니다.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전 인류에게 뿌리셨습니다. 구속의 피, 전 인류의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전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 피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그 구속의 피를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씨같이 뿌리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 씨를, 피 뿌림을 받은 자, 그 피를 자기 영혼을 받아들인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하신 것을 마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란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랬죠. 자, 그분이 믿음으로 죽으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그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바로 믿음의 바로 완성자시다. 이렇게 바로 그 사실을 그 몸으로 죽으신 흔적을 갖고 계심으로, 죽었다가 사시니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다 모두로 믿음으로 하신 이에 대해서 그것을 영원히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믿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도사들과 관계없습니다. 깎아들과 관계없습니다. 종교인 관계없어요. 오로지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시라고 믿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 예,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에 바로 그가 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뭐 하시느냐 하면은 그 예수의 피, 그 몸에서 나온 피를 받은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믿는 자의 믿음을 영혼의 닷으로, 닷같이 취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닷, 믿음은 영혼의 닷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휘장 사이에 열어놓은 길을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로 들어가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사이로 들어간다. 똑같이 휘장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 안긴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든가. 그 말이 바꿔서 말하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영혼의 닷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영혼의 닷이 뭐죠? 그러니까 닷이라는 거 아세요? 앵커 아시죠? 앵커. 배를 정착시키려면은 배에서 해군 표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군 표시 아세요? 이렇게 저 쇠줄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닫혀요. 그거 쇠 덩어리를 이렇게 이런 형으로 만들어서 쇠고리 하나 가지고 저 바다 밑으로 던져놓으면 어디 바위가 딱 걸려요. 그게 걸리면 그 바다가 오더라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닫히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 하면, 내가 무슨 설명했는데 닫히 뭔지 아는 사람. 닫히는 모르면 간도 그냥 할 수 없어. 앵커. 왜 텔레비 아나운서 앵커라고 하잖아. 텔레비 뉴스캐스터 앵커라고 하잖아.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한다는 뜻이야. 그 자리에 붙박이로 앉아가지고 붙박이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영혼의 탓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탓이 되려면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튼튼하고 견고하리라.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휘장 사이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얘기나 바로 영혼의 탓과 같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서 휘장 사이로 들어간다는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결국 하늘나라 뭐가 가죠?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산이 뭐냐? 그리스도인에서 없으면 안 된 자산, 제1의 자산, 다 포기할 때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단 하나 남은 거 뭐예요? 믿음을 있어야 돼. 뭐 믿음이 제일이야? 뭐 소망, 사랑이 제일이지? 믿음도 소망도 다 없을 때가지만 사랑은 영원하려 그러니까. 그런 거 쉽지 않네. 이거 오해한 사람들은 사랑도 소망도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인데 사랑 셋이 경쟁하면은 둘은 다 KO 당하고 사랑이 제일이야 그런 뜻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믿음 필요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정신병자긴 얘는 괜히 와서 얘는 다시 내보내 그래. 소망, 주여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얘는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졌어요. 또 믿음도 이루어졌어요. 거기 가서 영원히 사랑만 한다 그런 뜻에서 그것이 그런 뜻이지 그렇다고 믿음이 없이도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없는 것도 많아도 믿음만큼은 있어야 돼요. 믿음만큼 있어야 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대? 믿어야 돼요. 아멘. 뭘 믿어? 교우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하고 예수하고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런 사람 자기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려는 거예요. 나 정말 믿음이 있어? 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지식,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걸 점검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은 자니라. 있어야 돼. 자, 그럼 첫째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믿는 사람은 첫째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건 동격이에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세상이죠. 세상 보는 거, 보이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을 사랑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사랑하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착시예요.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건 또 정욕,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이거 정욕적 이게 결국은 다 동격, 정욕적으로 하는 것이란 이것도 마귀적이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도 다 마귀적이에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 아멘 하세요. 아직도 아직도 나는 세상에 미련이 많다. 미련.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많고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계에서 부도란 사람이야. 부도.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경제 공황이 오더라도 실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집에 포대가 없다 할지라도 쌀 뜰라고 통을 열어봤더니 통에서
바가지술만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올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요, 그때 제가 어저께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한 20년 전 우리 교회 중에서 20년 전에 차를 간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차가 있어도 진짜 저걸 차라고 타고 다니냐 할 그런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오다가 바퀴가 빠져나가질 않는가, 팬더가 떨어져 나가잖아. 팬더라는 거 있죠, 왜 거기에 바퀴에 덮어있는 한 부분이죠. 팬더가 떨어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온통 소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직장하면서 많았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교회 온다고 그래 보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후에 다 해결이 됐어요. 일용할 양식 먹고 있더라고요. 다 잡도 생기고 또 직장도 생기고 가정도 생겨가지고 밥 먹고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먹이셔요. 하나님 먹이셔요.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나아가서는 교회도 먹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다. 이제부터 내가 업자가 될 테니까 목사님 나 월급 주셔. 고의적으로 그러면 안 돼. 공항이 와서 내가 일하려고 해도 일할 것이 없고 내가 쓰임받아 해도 날 써준 사람이 없고 해서 정말 공항이 왔다, 공항이 왔다 막 하나님 먹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 핍박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 많이 죽임 당했어요. 그러나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난을 받았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지 않았었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아니 새도 먹이시는 분이 천국에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왜 양식이 없는 것을 염려하느냐.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끝이라. 그날의 고민 염려는 그걸로 끝이라. 한날의 염려, 그 말은 너희는 한날만 산다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또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왜 양식 위해서 또 기도하냐, 기도하지 말라면서 또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양식 걱정하지 마라. 양식은 먹일 거다.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먹고 뭐 할래? 그거 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벌면 어떡하냐, 내가 직장 떨어지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사냐, 내 새끼 어떻게 사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널 참으리요. 주여 내 영혼 받아줘서. 미안하지만 안 받아줘. 이거 너무나 간단한 시험이야. 이거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때 나를 일용할 양식 할 때 오늘날, 근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때 오늘날을 영어로는 today라고 안 해요. this day,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해보세요. 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만 산다. 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만 살기로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다.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집에 아직도 쌀 많이 남겨놓고 나가서 미안해. 예? 오히려 양식을 놓고 나가서 미안하지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경제공황아 올지어다. 나는 염려 없다.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보증 받았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 나는 이미 소유권, 나는 이미 보증서 받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라, 걱정하고 그를 번념하라 그 말이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물론 가난한 것도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 때 가난도 전량농가도 뭐 그렇게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당시에는요, 이 서신서에 써 있을 때는 이런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런 가난은 별로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육체적으로 환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주로 말했어요. 수준이 일용할 양식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갇힘을 당하고 돌에 무슨 맞음을 당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 말. 자, 이런 걸 우리가 동일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가 혹시 그가 환난 중에 요동할까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도록 너희는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뭐냐면, 나 하나 믿음 있다 하면 그 믿음 가지고가 완성된 게 아니라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동일한 환난 당하고 동일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를 갖다가 어떻든지 요동치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뿐이 아니라 구역장뿐이 아니라 또 성도라면 누구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믿음에서 흔들릴까 해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에 가까우면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가 선영을 격려하며 위로하라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자산인데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멘. 자, 위로하라. 나아가서는 어느 때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이 또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냐? 복권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아서 뭐 직장이 취직이 됐대요. 뭐 약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좋지요. 그러나 어느 때 진짜 위로를 받냐면은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이게 지금 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부터 3장 8절까지 쭉 바울이 그 교회들의 편지하는 서신서에 정리한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이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니까 너무너무 나는 위로를 받는다. 나는 이런 소식을 듣는 건 이상 기쁜 소식이 없다. 그런 환난 핍박에 어떻게 너희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살맛난다. 내 한 수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난 너무나 기쁘다. 바울이 막 그것을 쓴 것이 한 장, 두 장을 걸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믿느냐 안 믿냐? 목숨을 걸고 모이냐 안 믿냐는 거야. 만약에 모였다면, 교회로 모였다면 그리 덮치면 대양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모이는가 그거 호시탐탐 보다가 모인다면 그곳을 습격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결국은 다 처형을 시켜버리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 나가는 거고 목숨을 걸고 교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그들은 목숨 걸고, 목숨 가질래 믿음 가질래, 믿음 가질래 목숨 가질래 둘을 놓고 절체절명한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중에서 매일 선택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안녕하셨어요, 그냥 편안하셨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 왔다 이거야, 예배 왔다 이거야.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저도 목숨을 걸고 왔구나. 왜 나도 목숨을 걸고 왔으니까. 그냥 혹시 날 보는 사람이 잡아갈 텐데 그러면서 막 왔는데 그도 왔다 이거야. 서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너도 왔구나, 너도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구나. 그거를 보는 순간에 위로를 받는 거야. 위로를 받는 거야. 위로를. 기도 응답 받고 위로 받고 병 낫고 위로 받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위로한 것은 이 성도들이 이런 동일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엔 갑자기 주책같이 내 평생 35년 만에 처음으로 형도들한테 눈물이 막 나가지고 내가
좀 지난달에 그 좀 너무 주책 같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런 주책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은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정부가 이제는 권하다가 안 되면 시행령으로 이제는 모이지 말라. 모이면 잡아갈 것이다. 폐쇄시킬 것이다. 이런 위기 앞에 있어요 우리가 현재. 왜? 모이는 게 왜 싫으냐? 어쩌면 전염병에 감염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앞에 붙어 앉았으면 너무 많으니까. 더군다나 서로 뭐 울고 또 코를 불고 그게 다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나는 영원히 되면 아는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온 사람들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대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위협을 무릅쓰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가 너무나 불쌍한 데다가 그게 나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도 믿음이 있구나. 아, 이거 믿음이 있구나.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내 혼자 짓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구나. 그거 가지고 위로받는다 이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시각이.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심지어는 죽음을 보고도 그들은 시각이 달랐어요. 스데판의 능지처참 돌로 맞는 죽음을 보고도 그들은 시각이 달랐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판이 죽고 난 다음에 막 잔해가 막 시작했다 그랬어요. 핍박이 막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운이라 그랬었어요. 크게 운이라. 그러니까 큰 소리 막 울던 거야. 막 엉엉대고 울었던 거야. 막 엉엉대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왜 큰 소리로 울었을까? 슬퍼서? 아니 젊은 청춘에 죽었다고 슬퍼서? 아니면은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죽었다고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믿음인 사람들인데 그 죽음을 보고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끔찍한 죽음을 보고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믿음은 과연 위대하구나. 믿음은 과연 위대하구나. 어쩌면 저 청춘에 맞다 하고 저러 죽을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럽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믿음을 놓고 그들이 크게 울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직장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은행 잔고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머니가 빈 털털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나는 믿음의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뺏겨도 나한테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에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믿음을 받침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뺏겨도 믿음만큼 뺏기지 아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게 아버지 주여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서로 어떠한 믿음의 도움을 형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좀 오시는 그날에 우리 혼자에게 하시고 우리 좀 믿으시기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사람의 능히 주시고 우리 적을 배울 수 있게 우리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넉넉히 믿을 수 있게 우리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내 두 손을 모으세요. 이 안에 믿음을 붙잡으세요.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도 그래요. 남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으세요. 켜잡으세요.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오. 믿음만큼 붙잡게 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치지 이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알려서 능히 승리하기 원하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은 믿음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주 예수여 붙잡아